성탄의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 내 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질까요? 물론 맞습니다. 어려울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복음서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해했던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 안에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 우리가 커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략하게 우리 사복음서의 저자인 4명의 복음의 저자들을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오신 왕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신이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온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 불편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하들을 시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태어나심으로 불편했던 헤롯 왕을 통해 마태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왕을 내가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러시아처럼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왕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할까요? 고통을 당할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왕이 누구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잘못된 왕을 섬김으로 내 자신도 모르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결정, 내가 섬기는 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다 남 탓만 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왕이 내 자신일 때 일어나는 어려움을
잘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진정한 왕이 아니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과 은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였는지를 점검하시고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5개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설교가 전부 다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이용하는 그런 왕들이지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 힘들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액션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즉시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치 주인이 명령을 하면 시간을 끌거나 미적미적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곧바로 행동하시는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러 오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기심, 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러한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성공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최고의 우상이요 모든 삶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섬김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마치 순교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삶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섬김은 주님 당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섬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 주시기 위한 섬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에도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인데,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업적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처럼 주님을 닮은 우리의 섬김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임하기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4명의 아들들도 아버지처럼 다 목회자요 설교를 잘 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해 4명의 아들들 목사님들 중 이 중에 누가 설교를 제일 잘 하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한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설교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은 저희 아버지도 아니고 저희들도 아닙니다. 설교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삶으로, 섬김으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설교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는 이때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섬김으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누가 헬라 사람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한마디로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유일하게 바울의 곁에서 함께 남았던 사람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신 주님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까지 조사하여 기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참된 인간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안에 신성을 지니셨기에 참된 인간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됨을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의 말씀을 기록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성령을 받을 때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 성령을 통해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됨의 본질이요 참된 인간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우리 땅의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당시 소외당했던 이방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등장시키므로 이들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돈과 권력을 지닌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임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성령 충만하시어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 그중 하나님의 숫자로 알려진 7을 사용하여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7가지의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성취하시기 위함.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것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 주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아름다움,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게 되면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성탄절의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 위함인 것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인 임마누엘의 은총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 앞에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하나님, 이번 2025년 성탄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